여러분, 인간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데 놀랍게도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지만 죽고 난 뒤에는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를 추억하면서 추모하는 기일로 정해서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죽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래 살면 좋지요? 아니요. 영원히 살면 좋지요. 이런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복자 소리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놀랍게도 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의라는 말은 불의의 반대를 말합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음이 있다, 이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의의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불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요.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옳음이 나타났다. 도대체 이 의미가 뭐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물려받을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먼 이역만의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화랑방탕에서 그야말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런 아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냥 적당히 사는 아버지였을까? 아니요. 호인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가르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은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당연합니다. 결혼하면 독립을 해야지요. 문제는 아버지 곁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치신 것, 아버지가 가르친 교훈, 아버지가 가르친 의, 그리고 그 육신, 몸뚱아리를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의와 거룩,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장녀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 몸, 육신의 정욕으로 사용하고 만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건 쌓을 때는 어렵게 쌓지만 없어지려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허비하고 그리고 장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버려버렸으니
그 재산이 남을 리가 없지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아주 심한 기근까지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들이 그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 가르쳐 줬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질문했을 때의 답이 받아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그런데 오늘 이 아들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가요. 놀라운 일은 아버지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맞이해주고 끌어안고. 여러분, 돼지 쥐염열매, 돼지 움막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종도를 시켜서 옷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낑겨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야. 맞아, 나를 반듯하게 길러줬고 가르쳐준 우리 아버지지. 내가 돌아가면 나를 맞이할까? 아니야, 맞이해줘. 친구도 떠나고 친형제가라도 맞지 않으면 전화 한 통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를 말할 때에는 항상 불의가 사라지고 의로운 자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불의한 이 땅에 참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후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 넘어 있을 때는 이미 창세전에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 너머에 있을 때는 똑같아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 시간 넘어, 시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 올 때 똑같은 거예요. 동시대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은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은 수동이라는 말의 반대인데, 수동이라는 뜻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수동입니다. 능동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능동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런가 하면 시편 7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거기에 무엇이 연결되냐면 구원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셔요? 어떻게 그 의를 나타내십니까? 로마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는 거라고 말이죠. 이게 로마서 3장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정죄함을 받아요. 정죄라는 말은 너 죄인이다, 이게 정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하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접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직접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 하나님이 의로우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뭐예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딱 드러나는 순간 두 가지가 발생해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죄악이 드러나요. 두 번째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내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때문에 얻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감격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점, 그 하나는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통에 잡아감과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산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잖아요. 그 사는 것은, 그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인생은 둘로 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지 구원을 받는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06편 30절 31절에 보면 비느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가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은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근데 어디를 통과하냐면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이 막강한 나라예요. 근데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주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아주 이 주술가로서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뇌물을 주고 사와요.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두려워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뇌물을 더 많이 주면서 이 발람에게 요청하는데 발람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발람이 돈은 받았겠다. 미안하니까 한 가지를 남겨요. 이스라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라. 그리고 미인들을 보내서 여자들이 넘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여자들 따르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넘어간다. 발락이 시딤 넓은 이 골짜기에 잔치상을 베풉니다. 그리고 진짜 산의 진미를 다 거기다가 배설을 해놓고 미인들을 보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시고 먹을 거 실컷 먹고 여인들이 이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같이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용감하게도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어떤 젊은 청년이 이쁜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몹쓸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는 창을 들고 와서 찔르는데 남자와 여자의 배를 그냥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의가 뭐예요? 이렇게 불의를 보고 아니라고 들어가서 창을 들고 그들을 처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해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불의를 행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줄을 모른다면 이건 가짜요. 불의한 자와 함께 가는 것이 가짜라 이 말이요. 이건 아닌 거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 의를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어떤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한마디 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의 행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가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신학자들이 여러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낮은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간다. 좀 더 성숙한 데로 간다. 좀 더 나은 그런 믿음이 된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의미는 처음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은 초신자나 오래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주 연륜이 된 사람이나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일생을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서 향기. 근데 이 냄새가 어떤 사람에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른다. 그 좀 희한한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생명에서 더 생명으로 걷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은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믿음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 딱 꺼내보니까 믿음이에요. 이 사람도 보니까 믿음이고 100살 된 분도 보니까 믿음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시대도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이게 하박국서 2장 2절에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엉망이요, 남쪽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결코 의로운 나라가 못 된다 이 말이죠. 이때에 이 선지자가 견딜 수가 없는 그때에 봐라, 이런 시대에도 누가 사는 줄 아느냐? 오직이라는 딱 하나예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요란합니다. 불의가 더 가득해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다른 거 듣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걸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요란하고 시끄러울 때 하나님 말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